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 등을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회와 교회학교 교역자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지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겟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미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켜서 신명복지대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용 환경의 질병을 치유시니 감사합니다. 이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건강으로 함께 하셔서 독감과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꼭 품으시고 저들에게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속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는 분들도 다 사랑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게 나와 들으라, 내게 나와 들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보면 입이 한 개죠.
귀는 두 개지요. 그것은 말 한마디 할 때에 두 번 들으라,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할 때 인간관계라든가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어서 서로서로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55장 3절에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달려와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내 문제와 내 소원과 내 질병만 하나님께 아뢰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면서 하늘을 만드니 하늘이 생겨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각종 실과의 나무에, 동산에 있는 나무의 각종 그 실과는 임의로 따먹지만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만약에 따먹게 되면 정령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그만 그걸 따먹고 남편한테도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짓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어찌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여자가 주워서 먹었나이다. 여자야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예, 뱀이 꾀임으로 따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이 대화를 나누는 광경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엘리사, 모세, 다윗 등등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시자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람들을 대면을 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을 고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티칭,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프리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힐링, 영혼요 환경을 치유한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토록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한 것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죠. 지금은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운영하시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범위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사들도 또 백부장들까지도 넓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시게 됐지요.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나 하겠다.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먹장구름이 있으면 해를 볼 수가 없어요. 햇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담이 막혀 있으면 저 담 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든가 또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담이 높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목장구름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해를 받고 햇빛을 받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속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니까 독초와 쑥의 뿔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너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고 저희가 만든 수곡물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고 손이 있으나 잡지 못하고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하는 것인데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나 그 섬기는 자들이 다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그를 쫓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를 더 좋아하고 고양이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좋아하고 어떤 때는 자녀를, 손자를, 손녀를 그리고 어떤 때는 아파트, 자동차를 하나보다 더 앞세우고 있다면 그런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돼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뻥 뚫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중간에 막혀버리고 또 하나님의 듣지 못하시고 하니까 기도 응답이 더딜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숯불을 뽑아내버려야 돼. 한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매일같이 이 여자가 부인이 고양이하고만 있고 남편이 들어와도 그냥 쳐다보도 않고 밥도 안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났어요.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역시 또 고양이 또 안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뺏어가지고 그 고양이를 17층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고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자기도 창문으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하고 죽고 말았어요. 고양이 따라 같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을 딩팩족이라 하는데 소울타이가 돼 있어가지고 소울타이가 돼 있어가지고 혼적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고양이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거기다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의 우상숭배를 할 수 있고 또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쓴뿌리 나오는데 이 쓴뿌리는 마음에 깊은 상처인 것입니다. 요만한 말 한마디에 요만한 사건 하나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끙끙 앓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속에서 막 분을 일어나가지고 내가 반드시나 복수하고 만다 이빨을 갈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작은 사건하고 그 작은 말 한마디하고 싸우는 하고 더 큰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송세월만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암초가 있을 때에 그 암초를 캐내고 가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암초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이렇게 은혜의 강물이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 배를 타고 쭉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기차 타고 빨리 서울에 올라가야지 그 똥개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쓴 뿌리가 작은 사건 하나에 작은 말 한마디에 속이 상해가지고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도 이제 교회도 다 제쳐놓고 끙끙 앓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가시덤불 엉겅이같이 칡농쿨같이 그 나무를 숨을 쉬지 못하게 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요즘에 목요일마다 영동 힐링기도원 가가지고 지금 우리 과수원에 과실수가 한 80그루 있는데 거기에 칡농쿨이 올라가가지고 가시덤불이 올라가가지고 그 나무를 숨을 못 쉬게 만드니까 이 나무가 어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몇 년 동안 시간이 없어가지고 돌보지 않았더니 잡목이 일어나고 가시덤불이 덮고 칡농쿨이 다 덮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가가지고 이제 그 잡목을 잘라내고 칡농쿨을 쳐내고 가시덤불을 베내는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달음이 많이 오더라고요. 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무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칡농쿨을 걷어주고 가슴불을 젖어주고 잡목들을 변하니까 나무들이 그냥 기뻐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파리를 피고 이제 열매를 맺을게요. 아마 그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내 마음도 막 너무 기쁘고 좀 힘은 들지만 힘은 들고 어떤 데는 팔이 아프고 일을 안 하다가 일을 하니까 막 이런 데가 아프고 쑤시고 막 아파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이제 지난주도 가보니까 벌써 봄이 온 것 같이 말이에요. 그 잎사귀에 나오려고 다 이렇게 모근이 져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올해는 과일 많이 따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2월달 3월달까지 한 2달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동 힐링기도원에 그 넓은 벌판에 뭐 가슴풀하고 이 잡목들을 다 베내는 현재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칡농풀이 나무를 덮고 있으면요 나무가 숨을 못 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쓴 뿌리가 마음에 깊은 상처가 그리고 내 마음을 빼앗는 돈, 명예, 권력, 뭐 아파트, 뭐 골프, 뭐 야구, 뭐 축구,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나를 덮어서 막 스트레스를 막 주니까 이거 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도 안 되고 하루하루가 그냥 막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술, 담배, 마약, 도박, 분산투기, 아동폭력, 게임, 성폭력, 게으름과 과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음주운전하고 그냥 과속 막 내고 폭력적인 그런 운전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니 무슨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죄책감, 수치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시덤불과 같이 그리고 침낭풀과 같이 나를 꽉 덮고 있으면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은커녕도 한 발짝도 걷지도 못하고 마치 포승줄에 묶여있는 것 같이 꼼짝 못하는 손발이 다 묶여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영과 홍과 육과 환경에 각종 질병들이 나를 누르고 있고 막 각종 암에다가 심혈관 질환에다가 막 뇌혈관 질환에다가 겁나가지고 막 중풍이나 치매니 막 이런 병도 올까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장애물들을 전부 우리가 씻어내는데 어떻게 이 장애물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부 드러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가지고 전부 드러내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끊어내고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성령의 성령의 불을 받고만 태워버리고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장애물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듯이 그리고 21일 만에 이제 그 달걀이 병아리가 되듯이 이렇게 암탉이 우리를 품고 역사를 해줘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장이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치 지도자들이 사회 경제 모든 군사 문화 이 지도자들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 같이 현재 우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시여 우리를 품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고서 역사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서 욕심을 버려버리고 평안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평안한 가운데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저분이 누군데 저분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찌드게는 하시에. 이분은 예비하시는 분이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고 치유하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이고 목자 되신 분이고 의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절대 근원자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어떤 때는 쌓으면 무너지고 쌓으면 무너지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계속해서 쌓입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하박국 성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려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내가 밥을 먹어서 배가 불러서 육신의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밥을 안 먹어도 금식해도 내 몸과 마음이 즐겁고 막 기뻐가지고 힘이 막 솟아나고 그리고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고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고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 빨리 받아 적어야 돼요. 우리가 밤에 잘 때 꿈을 많이 꾸지 않습니까? 근데 눈 뜨면 아무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루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성령이 운영하시는 가운데 막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막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딱 지나가 버리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을 꺼내가지고 메모지다가 막 적는 이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점검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가게 되면 놀라운 성과가 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리고 사무엘이 도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니까 앞에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보고 좋다는 약도 보시고 민간요법을 써서 나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올라서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무릎을 치워야 주옵소서. 이러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455. 어머니가 기도를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누가 그러나.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서는 기도굴 문을 열고서 밖에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소리를 들었거든요. 455. 이왕 나왔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러 가자 하고서 기도굴에서 나와가지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성전 문을 열고 딱 들어서니까 앞에서 찬송 인도를 하던 전도사님이 찬송가 455장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 어머니가 이게 찬송가 455장이구나.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앞으로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막 펄펄 뛰면서 그 찬송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갓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앞에 나가서 막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쏟고 예배 놨더니 이상하게 무릎이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이 치유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신 재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96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무릎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한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잠시 후에 뭐가 브랑 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화장실 문을 확 열으니까 목사님이 일을 보다가 그냥 앞으로 꽂고져가지고서는 그냥 죽은 사람같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뭐 119를 불러야지 뭐 어디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남편을 붙들고서는 한탄 신세한테 나오는데 하나님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렇게 목사님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소리치면서 막 하나님께 막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더라는 거예요. 귀를 물어라. 어디를 물어라? 이 귀를 물어라. 그래.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 말고서는 남편의 귀를 물어가서 땡겨가니까 피가 쫙 솟아나오더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목사님이 눈을 딱 뜨고 서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집에서 잠잘 때에 막 누가 문을 두드려요.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이고 새벽도 가야지. 이러면서 또 새벽도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실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죄나 쓴 어떤 고모도도 일이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은 레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필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현재 이 바쁜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경 읽고 이거 왜 하겠습니까?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들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에 믿음이 충만해서 어려운 일도 이겨나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올해 말씀 뽑기 할 때 제가 뽑은 말씀을 다 보니까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오는 거예요. 2025년도에 우리가 6월 달에 성령 강림 축복생활을 하고 10월 달에 거룩한 축제를 또 하려고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6천에서 1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걸 감당할 그런 교회의 재정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네 하면 하고 일은 벌려놓는데 재정이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 뽑기에서 말씀을 딱 뽑았더니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실컷 한번 박수 영광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님께 와가지고 저분은 부자니까 온 천지만물 보이는 세계 보지 않는 세계까지 다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절대 그런자 저분께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26년간을 제가 대전 와서 개척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현상유지 이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살아남은 것만도 감사한데 이 모든 것은 100%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누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레마로 받고 말씀 복기를 딱 한 다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는,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레마가 오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어떤 때는 방언으로 방언 통역하면서, 어떤 때는 믿음으로, 어떤 능력 행함으로, 어떤 때는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우리 최춘희 원사님이 기도하실 때 깨달음을 말씀하셨는데, 이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 책망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깨달음이고 사함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두께도 없습니다. 넓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영혼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심장에 있거나 무슨 여기 뇌에 마음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영혼은 독립적인 존재예요. 이 마음이 있고 그 나오는 게 생각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죽어도 지옥 가도 그리고 천국 가도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부자는 지옥에서 다 알고 있고 그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마치 잠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평안한 가운데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영혼 무궁한 것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어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활하고. 그러나 가서 있는 곳이 틀리고 부활의 종류가 틀린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부활할 때 첫째 부활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지만, 둘째 부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불과 유황 가운데 완전히 확정토 들어가는 선고를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각종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기 원한다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9장 9절에 보니까, 이사야 59장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높지요.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생각, 높이도 없고 넓이도 없고, 그리고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이 생각이 영원무궁한 것인데,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생각, 내 소원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생각을 접목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자세가 겸손한 자세인 것입니다. 더 나가서 어떤 때는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때는 또 꿈으로 나타나요. 어떤 때는 주변 사람의 권면으로 나타나요. 어떤 때는 불평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거기서 딱 깨닫게 되죠. 이럴 때에 이제 우리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마귀의 소리인가, 그처럼 내 소리인가, 이런 것들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인가? 다른 사람한테 유익한가? 나한테도 유익한가? 이 비춰봐가지고 오케이 되면 그럼 뭐 볼 것 없이 그냥 추진해버리면 돼요. 자, 주일날 보세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들어왔으니까 기뻐하시죠. 다른 사람한테 좋을까요? 다 좋지요. 나한테 좋을까요? 나도 좋지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안 오고서는 집에서 TV 보고 장기바도 두고 친구하고 놀아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안 기뻐하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다른 사람한테 좋을지 모르고 나한테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그러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술 먹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른 사람은 좋아할까요? 나한테 유익일까요? 모든 걸 전부 다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거, 나한테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저한테 3대 초반에 주신 레마의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다 때는 어떤 레마가 오기도 하고 환상이 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꿈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성령의 은사로 오기도 하고 막 실제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와, 정유환 목사는 기획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기획력과 추진력이 강할까를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돼 버리면 좌우 바라보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뭐 방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만 밀고 나가버립니다. 부도같이 밀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게 돼요. 저는 지금까지 36년간 목회를 하면서 대개 보면 처음 하는 거, 남들이 하던 거를 하면은 그냥 좀 쉬울 텐데 그게 아니고 내가 처음 만들어가지고 처음 하는 것들,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힘도 들고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고 스릴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보람도 있고 그래요. 거의 남들이 안 하는 거 처음 그냥 만들어가지고 해나갑니다. 거룩한 축제도 마찬가지고 성령 아닌 축복성에 들었고 누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네 아멘하고 실시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한 가지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저하고 함께 해주시는군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이 이렇게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고 뛰어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는 표적을 구해야 돼요. 표적을 하는데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 붙여가지고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만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 괴롭힘을 당해같이 미디안 손에 들어가가지고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를 찾아왔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나와 함께하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한다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미디안한테 7년 동안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양과 소 막 다 뺏기고 지금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나가서 저 미디안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요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우리 아비 집에서도요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면 미디안 산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래요? 그게 진짜입니까?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제가 집에 가서 고기하고 떡하고 해갖고 오겠습니다. 달려가가지고 염소새끼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만들고 국을 꾸고 그리고 무게병에다가 떡을 만들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바위에다 딱 놨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가지고서는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팍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기드온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하는 그런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한번 표적받지만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털을 가지고 와서 이 양털만 적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한번 해보세요. 그때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이 양털만 적고 나머지는 다 말라버렸어요. 이번엔 또 반대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는 다 적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에 이런 표적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틀림없구나, 그래 결정을 내린 다음에 이제 사람을 모으는데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32,000명이 달려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광고를 해라. 그래서 전쟁에 나서 죽을까봐 다칠까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시오 하고 광고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남은 것이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것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저들이 물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먹는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개같이 이렇게 좌우를 살펴가면서 손바닥으로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핥듯이 핥으면서 좌우를 살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자, 물가로 한번 데려가봐라. 그래서 물가로 데려갔더니 아는 게 아니라 물을 떠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핥으면서 경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한쪽으로 세워놨더니 그 숫자가 3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사람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면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미디안 손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드온같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할 때에 그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하나씩 두씩 한번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면 좌우 앞뒤 바라보고 있이 그대로 밀고 나가니까 기획력이 강하고 추진력이 강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살아가시고 계시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좋아요. 그게 효과적입니다. 그냥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부르짖만 한다면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 말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표적 구해가지고 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가, 나한테 좋은가, 또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보고 그러면서 밀고 나가면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그리고 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기적들을 체험하는 이 한 해 이번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들을 볼 때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생각들, 그리고 쓴뿌리들, 나쁜 습관들, 부정의 감정들, 영혼이 환경의 질병들 전부 다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서 전부 다 씻어내고 끌어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게 나와 들으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약의 신약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 쉰뿌리가 있고 내 몸에 깊은 상처들, 쉰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 등 질병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씻어냅니다. 끊어냅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쏟아 붓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니 신뿌리가 다 끊어나갈지어다. 신뿌리가 다 드러나고 다 끊어나갈지어다.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나쁜 습관들, 불혈적인 감정들, 영가혼과 육가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뻥 뚫린 막힌 담이 무너지고 목장구름이 다 무너질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불로 역사하시고 모두 다 회개하시고 아버지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실제 소리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생각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표적을 구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알게 도와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직장에, 사업장에,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이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심기증, 공포증,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과 조울증과 정신분열증들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대 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